많은 종교가 경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경전이 있고 또 몰몬교들도 경전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들 또 유대교, 가톨릭 교회 모두가 다 경전으로 택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제1경전은 아니지만 다 같이 경전으로 여기고 이 책은 우리 신앙의 규범이다 이렇게 여기는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다 믿음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가톨릭 교회나 유다교나 기독교 또 그 밖에 기독교 가운데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의 이 성경, 경전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지만 그러면 믿음이 다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일반 책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병 낫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부흥의 기초, 베이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베이직이 뭐냐 하면 베이직이 영어 단어로 베이직이 BASICS입니다. 이건 안 뜨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에 있습니다. 그게 베이직 기초입니다. 그 베이직의 첫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로 따져서 볼 때 이 B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부흥의 기초입니다. A는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S는 sinner,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I는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C는 cross, 십자가고 그 다음 마지막 S는 save,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묶어보면 이게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부흥의 기초인 B, 베이직의 B, 바이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꿈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꿈을 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꿈 이야기가 당신의 희망, 당신의 뜻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목사도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해나가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목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으로 인도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계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또 엘리야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때가 있었고 지금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꿈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 계시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겁니다. 또 완벽하게 이루어진 66권의 성경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 우리에게 완벽한 정확무한 말씀이 주어지셨기 때문에 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간혹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꾸신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기 이전에 그 꿈을 성경대로 검증하고 성경대로 확인하고 성경대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냥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시면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신 꿈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꿈대로 인도함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살아있을 때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이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인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면 나는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응답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이 기도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도 자신의 기도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이 무슨 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의 기초는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흥왕해야 부흥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왕하지 않으면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이 감정이 아닙니다. 부흥이 우리의 뜨거움이 아니에요. 뜨거움도 물론 거기에 있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정이 막 솟아나고 여러분 가슴에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거, 그것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그 불이 쏟아진 게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그 계속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흥왕해야 돼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무슨 책입니까?
말씀 몇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디모데에게 하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능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책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고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익하고 오직 유일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머리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로 읽으면 머리로 이 성경이 읽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을 머리로 읽으시고 그 다음 가슴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읽은 말씀을 가슴에서 뜨겁게 불을 일게 만들어 놓은 다음 가슴에서 읽은 그 성경을 손발로 옮겨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읽고 가슴의 뜨거움으로 간직하고 손과 발로 옮겨가게 해서 손과 발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일,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만 읽지 마세요. 가슴으로 읽으시고 가슴으로 읽은 다음 손과 발로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람을 죽이는 일 같은 것은 우리가 경험할 재간이 없잖아요. 경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고 착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으셨을 때 병 낫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건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표적의 믿음이 계속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표적으로 친구 따라 예수 믿는 게 10년, 20년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은 여러분 계시만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머리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는 데는 우리의 이성도 필요해요. 즉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도 해보고 또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성경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성도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신 조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십시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계시 아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경험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성경이 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명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조명.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여러분의 이성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여러분의 경험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뜨거움이 생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 지성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쓴 고대 유대사를 보면 이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 밑에 공부를 하는 당대 최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됐느냐?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말 위에서 야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계시의 빛이 그의 이성과 그의 경험 위에 비춰주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빛이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주장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주장해야 이것이 온전하게 균형 맞춘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감정?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흥회하는 동안에 박수치고 막 열광하고 예전에 북을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열광적으로 뜨거움을 사모했었는데 그 뜨거움이 진짜 뜨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계시의 빛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위에 쪼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지성인들 가운데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셀수스가 기독교를 최초로 공격한 사람으로 지금도 그 셀수스의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공부한 책이 뭐냐면 셀수스의 반하여라고 하는 Against 셀수스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옛날 기독교를 공격한 지성인들이 있었구나. 그 지성인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를 변호 혹은 변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 사람이 교부 중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에베소에 가면 이 셀수스의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터키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에 가면 큰 도서관 건물이 남아 있는데 그 도서관이 누구를 기념해서 만든 도서관이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를 최초로 공격했던 셀수스의 기념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 있어요. 그렇게 공격했던 셀수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천재였대요.
성경을 막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데 그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지만 성경을 넘어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무이한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는 순간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단순한 책,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책, 그냥 심오한 책,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빼버리려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생명을 빼버리는 순간에 자기는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무오함, 틀림이 없고,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명확하고,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완벽하게 실려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서 개정 증보판이 없는 책이 있는데 그게 오직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증보판이 없어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의사들도, 공부를 많이 한 변호사들도, 판사들도 요즘 보니까 너무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분들은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짜낸 거예요.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만 통달하는 거죠. 깊이 있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은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의술? 지혜 중에, 지식 중에 최고 좋은 건 의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생명의 지혜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장을 향해서 했던 그 소리가 지금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에 관련된 이 말씀은 합천에 있는 해인사의 8만 대장경 안에도 없어요. 조선왕조실록이 우리나라에 참 소중한 보물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도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 부흥회, 우리 믿음의 원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모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제가 신방을 가면 옛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하늘교회 이런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하늘교회 전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그럼 지금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 이야기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하면 뭐합니까?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옛날 가졌던 믿음에 지금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그 옛날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초신자의 그 열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으로는 돌아갈 수가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완숙함을 여러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완숙함이 뭐냐면 이젠 제대로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흥의 기초인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의 말씀,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이걸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순간에 그 옛날 내가 초신자 때 가졌던 그 열심이 여러분 심령 위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 옛날이요, 아무리 회상해도 그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때는 또 우리가 뭘 잘 모를 때였어요. 이제는 잘 알잖아요.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그때의 열정을 되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부흥의 기초, 성경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데, 그 두 가지 뭐냐? 여러분 쉽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자. 더 크게, 성경대로 믿자. 그겁니다. 성경대로 믿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여기에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이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세요. 뭐라고 유혹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이 바뀌어져 있어요. 뭘로 바뀌었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며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말씀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내가 그대로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먼 길을 갈 때 요즘은 그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갑니다. 요즘 그 운전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운전했지? 그러니까 가다가 창문 열고 지나가는 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유, 저 하늘이께 어디로 가야 돼요? 응강역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 예, 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서요. 오른쪽으로 턴해서 쭉 올라가면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왼쪽에 아파트가 있고요. 응강요가 이렇게 보이면 거기서 우회전하면 하늘이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올라가다가 하나 놓쳐요. 그러면 또 응강요를 지나쳐. 하늘길 어디로 갑니까? 아, 여긴 일방통이고 일로 못 가니까 저기 큰 길로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양재대로로 해가지고서요. 저 앞으로 가면 이 야구회관이 있는데 그 야구회관으로 들어가면 돼요. 야구회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또 야구회관이 어디 있어요? 야구회관은 저 밑으로 가면 거기 있는데 노란색 건물인데 그 위에는 뭐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는데 길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글로 해서 우전을 하면은 그 하늘이교회가 있는데요. 그 하늘이교회 들어가기에는 왼쪽에는 비전센터 있고 오른쪽에는 백주년 기념관이 있고 본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다 기억하느냐면 운전대 잡고 있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데 가다가 또 물어보고 한 3번은 물어봐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가씨가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상냥하게 해줘요. 이런 여자 얘기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집에 가면 맨날 뭐해라 뭐 똑바로 해라 뭐 이제 밥 먹어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말이죠. 차가 고급이건 낡은 차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제가 지금 한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대로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신앙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기 써져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른 길, 지름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래서 부흥의 기초를 이루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